아멘. 교황 얘기 나왔으니까 좀 생각나서 얘기 좀 더 할게요. 오늘 안 하면 또 못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성경 읽기 계속 하잖아요. 성경 읽기 계속 하죠. 성경만이 우리의 스승이고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길잡이인 줄로 믿습니다. 교황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황의 말은 사실은 사담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하고 달라가지고요. 천주교는 교황, 추기경, 주교 이렇게 신부까지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단일 조직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한마디 하는 거 낙태해 마라 막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회의를 거쳐가지고 교황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신중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말이지요. 성경의 말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딱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회의해가지고 교황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 권위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권위가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보세요. 말하는 것도 성경의 어디 몇 구절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교황이 지나가다 한마디 하면 그게 다 법이고 그게 다 축복이요. 그래서 성경으로라고 하는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요. 천주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신교로 리포먼트 처치로 돌아오게 되는 건 성경 찾는 운동이에요. 근데 성경 못 찾게 끝까지 방해했던 게 뭐냐면 천주교죠. 그래가지고는 이 성경을 자국말로 번역했는데 루터가 그걸 하지 않습니까? 독일말로. 루터가 자국말로 독일말로 성경 번역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킹 제임스 왕 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번역하고 그 전까지는 번역도 못하게 했죠. 그리고 니네들이 성경 읽으면 무식해가지고 이단된다 해가지고 못하게 했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뭐 했냐면 자기들은 강단에서요 그 라틴어를 해독을 못하니까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어는 헬라어죠. 그죠? 신약만 하더라도 원어는 헬라가 원어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은 알지도 못하고 라틴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시대 중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럼 라틴어 성경을 해독했냐? 라틴어 성경 해독을 못했죠. 그러니까 말씀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또 성경을 주지도 않고요. 성경 읽으면 막 이단이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온갖 성상들과 성화들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앉아 있는 그림과 조각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 말씀을 대용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내놔라, 성경을. 그거 안 할래 해서 온갖 거 다 갖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없어지게 된 사건이 그거 제일 잘못한 거고요. 지금도 교황이 성경을 들고 와서 성경이 마태복음 5장이 이러니까 이렇다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도 좋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닌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와서도 보면요 뭔가 이렇게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 뭔가 이렇게 민주화가 되기를 바라고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보면 말하는 모든 것이 권위가 교황이기 때문에 말하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에 뭐냐면 그 버릇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중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요 인간이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정통적인 그 모든 것을 이어가는 게 교황이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황이란 얘기죠. 세상엔 교회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우리 개신교는 말도 할 것이 인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 정교회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마치 중보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빕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입입니다, 사입이. 근데 그 중보자 역할을 하잖아요, 중보자 역할을. 그러니까는 거의 보면은 자기들이 죄를 사한다고요. 자기들이 뭐 한다고요.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졌어요. 와서 막 신문에 온갖 얘기 다 하지만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 있냐고. 다 그냥 옷 입고 이렇게 하고 교황 사진 찍어가지고요. 교황이 간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고, 교황이 가서 한번 만져주면 막 거룩한 손이 되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갔냐고, 예수님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했냐 할 때, 구원의 복음이 없잖아요. 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몽땅 예수님이 죄를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다 화해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속 시원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진리를 대변하지 않은 거, 뭐 와서 했는데 한 게 뭐 있습니까? 뭐 KTX 타고 갔다고. 뭐 그런 거가 막 대서특필이 되고요. 어떻게 자는 얘기요? 저는 평생에 KTX 몇 번 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건 막 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 예수님의 자리가 뭔지 그게 없어져 버린 거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는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편에 있어서는요, 우리 개신교가 구원의 진리를 찾고, 그 다음에 성경을 찾고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가 그런 그 조직적인 면에 있어서요, 교회가 조직적인 면에 있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개신교의 약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단일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점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어떤 실행의 능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현실에 대한 적용을 우리 개인의 심리적인 마음에 있는 적용만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뭐 천주교에서 교황이 이렇게 한마디 해가지고 뭐 대화는 뭐 상대방 마음을 못 여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고 뭐 독백이라든지 그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정치할 때 우리 새누리나 혹은 뭐 새연합에서 막 그 어떤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에 관한 문제는 뭐 이런 평화에 관한 문제는 뭐 이런 거를 다 의제를 가지고 그 정당의 정론이 있어요. 지금의 입장이 있어요. 그걸 대변인이 발표하는 거예요. 그것도 써주는 대로 가져가서 하나씩 읽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보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죠. 그게 바로 이제 성육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으로 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도 혼자 안 되는 부분은 교회가 해야 되는 거, 교회가 안 되는 한국교회 전체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미약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번에 와서 막 다 건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의 학교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아마도요, 야자하는 데 찾아갔을 거예요. 그거를 교황한테 안 알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한국 학생들 불쌍하다 그랬으면 아마 야자하는 데 찾아갔을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뭐 이러고 했을 겁니다. 그럼 또 난리가 났겠죠, 교육계가. 구세주가 나타났다. 뭔 구세주입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읽기로 돌아갔을 때요, 이 성경 읽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사건이 되는가? 네? 구원의 진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의 삶을 성경대로 고쳐나가는 그런 성화되고 성숙되는 삶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살아내. 예? 개신교, 개혁된 교회는 리폼드 처치는 항상 멈추지 말고 리폼도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첫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변화되고 올라갈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하루 3끼 밥을 먹는데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고요. 그 다음 배탈이 나면요, 그 다음날 못 먹어요. 그렇게 미약한 존재라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때요? 영적으로 똑같죠. 예, 영적으로 주일 한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약간 이상해집니다. 한 달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상해집니다. 나중에 교회 오면요, 내가 여기 왜 안 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라고 하는 거. 이번에 왜 이렇게 날이 선선한가 이렇게 봤더니 추석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30몇 년 만에 가장 빠른 추석이 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력으로 하면 맞다니까, 지금이 선선하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그게 못 속이거든요. 하루도 못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내가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육을 먹으면 육이 나오는 거고요, 영을 먹으면 영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요, 세상에 온갖 잡다한 거, 그 다음에 교회에 하는 전통이 있잖아요. 교회 하는 전통 말이야. 이런 거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가서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읽기를 하겠습니다. 자, 10장의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교회는요, 섰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지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교회 얘기를 샘플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서 모인 게 교회죠. 그게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그럼 구약교회는 뭡니까? 구약교회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이 됐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인도했던 광야 40년이 바로 구약교회예요.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를 세워서 국가적인 형태를 갖추긴 했지만, 왕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예, 구약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광야에 있었던 교회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2절에 보니까요. 모세에게 속하여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홍해바다를 왔죠.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아우성치는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바다 육지로 쫙 갈라져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갔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바다에 빠져 죽은 애굽의 군대하고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빠져주지 않고 바다를 건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례 사건이다. 세례 사건이다.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 플러스 바다를 통과했던 그런 극적인 사건. 자, 이 정도가 있으면 우리 평생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할 것 같죠. 근데 3일이 안 갑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예를 들면 큰 사건만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파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가는 국경인데 딱 왔어요.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랬더니 안 가는 거예요. 예, 돌다리도 두드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정탐꾼 12명을 파견했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죠? 10대 2로 가면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반대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너희들이 40일 동안 갔다 왔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훈련을 받아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0세 이상 되는 책임 있는 성인 남자들, 성인들은 다 죽었다고 40년 동안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38년 반 동안에.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애굽 사람은 다 재앙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거 잊어버릴 수 없잖아. 홍해바다를 건너왔잖아요. 홍해바다 애국 군대가 다 시체가 돼서 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그 육지처럼 건너왔잖아. 그런데도 딱 와가지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못 가요. 하나님 우리를 왜 피 흘려 죽게 하시면 이래가지고요. 그게 대실패 사건이에요. 자, 그것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랬는데 저 모압 요단강 동편에 모압 땅에 왔을 때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알부올에 그 참여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음행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여자를 붙여주니까요, 음행을 해가지고 이게 23,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습니다. 네, 이스라엘 군대가 음행을 해가지고 23,000명이 죽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대한 송실이죠. 지금 그 광야 40년 끝나면서 이렇게 인도하는 그 군대가 막 다 이기고 승승장구해서 오잖아요. 그랬는데 탁 와서 음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냥 진노하셔가지고 군인 23,000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9절에는 보면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불뱀 사건 있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달픈 길을 계속 가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왜 이렇게 먼 길을 둘러서 가야 됩니까? 길이 너무 험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요 싹 물어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막 독이 올라서 죽잖아요. 그때 그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고서 쳐다보면 산다 이랬죠, 그죠? 자, 이래가지고 그 불뱀 사건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다음에가 문제다 그 얘기죠. 네. 우리가 세례받았지만 세례받은 다음 문제고요. 교인이 됐지만요, 교인 된 다음에가 문제고요. 임직했지만요, 임직한 다음에가 문제예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썼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 거 조심하라. 교회 안에 보면요, 온갖 사건들이 다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평생에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섰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뒤로 넘어져 버린다. 조심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4절,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모자 쓰고 하지 않죠.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덮어 쓰지 않죠. 근데 성당 가면 이 수건 덮어 쓰고 하죠. 근데 그거는 지금으로 볼 때는 아닙니다. 그것대로 다 한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평화의 입맞춤을 해라 했죠.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부부가 아닐 때 입맞춤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요? 왜? 호기심이 생깁니까? 기가 막힙니까? 그럼 그 당시 문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머리에 뭐를 쓴다고 하는 얘기는 그 위에 권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놓고 볼 때요. 하나님이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질서에 있어서는 남자를 머리로 삼았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에다 뭘 쓰면 안 돼요. 여자는 뭐예요? 남편을 순종해서 섬겨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에다 뭘 써야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질서를 머리에 쓰는 수건가지고 표시했다고요.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여성으로 말하면 나는 매춘부다. 예, 나는 아무나 다 받아줄 테니까 나한테 오세요. 나는 막 자유분방한 연애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예배당에 딱 들어와가지고는 자기가 수건을 훌러덩 벗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예배가 뭐가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우상에게 돌리는 게 제일 큰 첫 계명 위반입니다. 그러면 뭐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를 거꾸로 쓰는 것이 이게 우상 숭배하듯이 굉장히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행위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예배 시간에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예배가 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질서라기보다는 그냥 내 맘대로라고 하는 그 예배 질서 파괴 이런 게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로 말해서 지금 뭐냐면 말씀과 진리와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는 신령, 영, 진정은 진리입니다. 그죠?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 질서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그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누구 말씀이 어떻고 뭐 새누리 말씀이 어떻고 뭐 교황 말씀이 어떻고 또 누구 뭐 이효리 말씀이 어떻고 막 이래가지고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공감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면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통역,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는데 말로는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믿음이 안 생겨요. 그건 뭐야? 성령 안에서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걸 만들면 안 되고요. 예배 시간에 막 화려한 그림이나 막 이런 걸 막 가져오면 안 되고 그야말로 성령께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고 또 성령께서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는 이런 역사. 그러니까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질서 있게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온전한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면 이제 그 21절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을 할 때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애찬하고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랑의 만찬이고요. 성찬이라고 하는 건 구별된 그 예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찬이 성찬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부자들은 도시락을 2개, 3개 싸워가지고 포도주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 뭐냐면 빈 도시락이야.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리고 포도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은 가져왔어. 그런데 이제 펴놓고 먹읍시다 이랬더니요. 부자들은요, 포도주를요, 막 1.5리터짜리 한 병 다 마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포도주 마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부자가 취해버렸어. 포도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이게 애찬이 아니고 뭐예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 된 사람의 갈등만을 일으키는 게 돼버렸죠. 그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한 양식을 먹고 한 음료를 마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 이거 하는 그 애찬 러브, 사랑의 이 밥상이 결국에는 서로 간에 등을 돌리고 불화하게 되는 그리고 막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자들은 막 고기 와서 막 갈비를 굽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진짜 국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고는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 애찬 없애자 해서 교회에서 이제 성찬의 의미로 그거를 이제 바꿔놨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예식으로 바꿔놨다. 그래서 거룩한 예식에는 떡과 포도주면 좋게. 그게 성찬이 된 거예요. 자, 밑에 보면요. 성찬 25절인데요. 다 같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기념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네, 배부르게 먹는 러브, 사랑을 나누는 식탁은 집에 가서 하고 이제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의 피와 살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야말로 거룩한 그 예식으로서의 성찬을 우리가 교회에서 한다. 이렇게 제안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찬은 말하자면 교회의 그 3대 표시 중에 꼭 해당하는 건데요. 자, 교회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십자가가 세워졌으면 교회라고 보잖아요. 바깥에 사인으로 보면. 근데 안으로 볼 때는 교회가 뭐냐라고 진단하게 되면요. 세 가지 있어야 돼요. 말씀, 성찬, 권징. 이 세 가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듣고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성찬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죠. 그 다음에 권징은 뭐예요? 매맞는 거죠. 징계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듣는 말씀이 먹는 말씀으로 또 먹는 말씀이 잘못하면 징계를 받고 깨닫도록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게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 이 성찬의 의미는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이 성찬이 있는 것이고요. 성찬이 있는 것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의 떡과 피를 능력시키면 안 돼. 믿는 사람이 그런 거 하면 되나? 이런 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잡아다 권징을 해야 돼. 권징 중에서 제일 센 거는 출교요. 근데 제일 약한 거는 불러다 타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타이르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권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생활이 똑바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죠? 자, 듣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말씀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 이 성찬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는 구약에 보면요. 할례하고 6월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딱 한 번 행하는 거예요. 6월절은 해마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으면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는 신앙 고백이고요. 그러고 나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가지고 6월절 축제를 지내는 거예요. 해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건은 평생에 한 번 하는 사건이에요. 세례를 자꾸 받으면 안 돼요. 예. 자꾸 한다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아서서 보면요. 나중에요. 구원의 확신이 다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이것도 좀 불안한데 그러면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한 번이면 적하고요. 다만 성찬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뭐 4번도 할 수 있고 10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한 번에 내가지고 내가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합당한 것을 돌아보면서 그 믿음을 북돋아가지고 믿음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야말로 그 성찬을 오해를 해가지고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 밥 먹다가 싸움판이 돼버렸고 또 성찬을 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예배는 이렇게 질서 있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에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룩한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그런 사건으로서 예배한 모양으로서 잘 존중되게 여기 보존되고 지켜져야 된다. 그거를 이제 가르친 거죠. 자,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게 성령의 은사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어떻게 달라요?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신학자가 이거는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연구해가지고 드러내는 것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지식의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어플리케이션 되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실은 지혜의 말씀에 근거하는, 설교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신학 논문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 짓지 마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그걸 계속해서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지혜롭게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사라지는가를 자꾸 붙들어오는 게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목회자 역할이에요. 자, 그런 은사가 있죠. 그 다음 뭐예요? 믿음을 그랬어요.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뭐냐면 그야말로 이렇게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큰 믿음 있죠. 큰 믿음. 백부장의 믿음. 우리 집에 안 들어오셔도 집에 중풍병자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그 큰 믿음이죠. 그죠? 믿음의 상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 그 다음에 여기 병 고치는 것은 그야말로 신유 은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치유가 되는 그런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산을 들어서 바다에 가라. 그래도 되는 거. 이런 능력 행함에 그런 은사들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설교하는 은사입니다. 근데 그 당시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에 뭐 할 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가서는 내부의 적을 조심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면 저는 설교를 하는 거야. 성경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게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하면 방언이 있는데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투리입니다. 각종 내가 모르는 말, 예를 들면 방언을 터득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영어 하나 배우려도 평생 걸리잖아요. 뭐 제주도 방언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한 번에 그 방언이 터지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언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기가 방언하면서도. 그래서 통역을 해요. 이 말은 사랑하라는 말이다. 이 말은 인내하고 참으라는 말이다. 이제 이렇게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역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말하지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래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통역을 하는데 그 통역이 제대로 된 통역인가 오역인가를 또 검증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영들 분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예언을 해서 말씀을 전하면 또 통역하는 사람이 기도해서 통역을 하게 되면 그 설교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지, 그 기도는 제대로 하는 건지, 그 기도는 무슨 뜻으로 하는 건지, 통역하는 사람은 제대로 통역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영들로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가 많았다? 아멘? 은사가 많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다 왜 은사 주셨을까? 고린도 교회가 잘하라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무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뭐라고요? 거룩한 장날이다. 마켓이 쓰는 날이다 있어. 그 장날 장을 안 보면 굶어 죽는 거야. 아셨어요? 와가지고 하늘 보고 땅 보고 오늘 교회 왔다 간다 이렇게 해서 빈손으로 털렁털렁 가면 안 돼요. 바구니에 가득 채워서 내가 한 주간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했잖아요. 그 일할 수 있는 영적인 마켓, 장을 다 봐서가는 날이 주일을 섬기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럼 또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면 무기창고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이 너무 많아. 세계 선교해라. 마귀들 대적해라. 너무너무 많은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지금 70%고 안 믿는 사람이 90%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당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맨손으로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죽어요. 맨손에 앉아 다 죽기 때문에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는 목회자가 나와서 말씀을 강론해야지 성도들이 좀 더 쉽게 알아듣죠. 좀 쉽게 알아듣습니까? 저게 밤낮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잘 안 되는지 몰라. 알아들으면 되는데 내가 모르는 말로 막 하더라도 다 알아들으면 되는데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뭐 은사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요. 밥 주세요. 그것도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일꾼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셀리더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들을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은사를 주시는 거야. 기도하라고. 아멘?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 가르치려면 뭐냐면 교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들한테다 이게 복음이라는 걸 가르쳐가지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한 일을 해야 됩니다. 교사의 은사가 없으면 못해요. 나도 잘 몰라. 그냥 믿으라고. 그래 놓고 우리 서로 믿지 말자. 이러고 일부러 그랬냐, 이게. 그럴 때는 교사 은사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가,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가 평화의 동산이라는데 교회는요, 무기가 가득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기가 많아가지고 은사를 다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은사 하나 받잖아요. 그러면 교인 10명이 모이면 은사가 몇 개예요? 10개요. 예? 혼자 있으면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그런데 10명이 모이잖아. 10명이 모이면요, 딱 분대, 소대, 중대 이렇게 딱 이루면요, 굉장한 전투력을 발휘한다니까. 그래 교회가요, 모여야 되는 거고요. 모일 때는요,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교회가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가지고요,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은사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이다, 은사는. 따라서 합시다. 통일성과 다양성이다. 통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은사가 목적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깃발이 뭐냐는 거야, 깃발이. 깃발은 이 은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게 바로 깃발이야. 그러니까 이게 통일성이야. 그러니까 나는 방언하고 너는 예언하고 너는 능력을 행하고 너는 믿음을 행하고 너는 병을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왔는데 다 그냥 뭐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면 그게 바로 통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아무리 많이 많아도 줄 서라 그러면 줄을 딱 쓰는 거야. 위하여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 딱 쓰는 거야. 그러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없으면 오합지졸이 돼가지고요. 싸움판이 되거든요. 야, 네 은사는 별거 아니고 내 은사는 크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요. 돈벌이 하고요. 자기 사욕을 위해 쓰고요. 이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통일성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다. 그 다음에 다양성은, 다양성은 좋을수록 좋은 거죠. 다양성은 좋아져. 우리가 손가락 5개 있는데요. 이 손가락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거 귀찮다 그래서 하나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은사가 다양한데 이 은사가 뭐 예를 들면 음식을 하더라도요. 맛도 있어야 되고요. 또 막 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먹음직스러워야 돼요. 예. 먹음직스러워야 돼. 지난번 떡볶이 했는데 짜장 떡볶이를 했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난 빨간 거 좋아하네 했대. 애들은 짜장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막 짜장 떡볶이 하면 애들은 또 잘 먹어요. 워낙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왜 약간 붉은색이 좀 이렇게 식욕도 돋구고 좀 중국집 가면 다 빨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아무튼 간에 우리한테는 검은 떡볶이보다는 빨간 떡볶이가 익숙하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맛내는 것도요, 딱 눈도 보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이라도 좀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접시에다 딱 올려놓으면 좋은데 그냥 막 김치찌개 왔는데 큰 냄비에다가 그냥 하나 그냥 부어가지고 푹 삶아 놓으니까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다 먹어야 되지? 그래서 먹기 전에 막 질려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할수록 좋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은사가 다양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딱 모이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몰라가지고. 그것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13장 갔어요.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야, 갑자기 이제 사랑에 찬간해진 사랑 타령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 자, 12장에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데 13장에 사랑 말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은사를 쓰는 인격, 은사를 관리하는 태도가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총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총기가 휴대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서부 개척 시대에는 자기 호신용이에요. 그야말로 뭐 보안관 찾으면 이미 다 사건 끝났고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같이 치안이 잘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개인 총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정의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총을 쏘는 것보다는 기분 나쁜 거 총 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안 되죠. 그죠? 수업하다가도 학생이 쏘면 선생님이 맞는 거고. 뭐 사건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써야 되는가가 문제예요. 예? 신유 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신유 은사가 나타났을 때요. 내가 기도만 하면 당신 간암이 뻘떡 낫는다? 이랬을 때 이거 어떻게 쓸 거냐. 그거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쳤는데 엘리사가요. 그랬는데 그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 그랬잖아요. 선생님 마음이 변해가지고 당신 그 돈 다 가져오라 그랬다고. 예물 다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자기 집에 가져갔다가 문둥병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사랑으로 해라니 은사. 방언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고 믿음도 사랑으로 하고 기도도 사랑으로 하고 가르치는 것도 사랑으로 하고 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결과는 무조건 안 좋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결과는 안 좋다. 매를 들어도 사랑의 매가 돼야 되는데 화풀이 하는 매가 되면 결과는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교회를 섬기면서 재주가 많거든요. 재주가 많은데 그거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에 탈나요. 자, 그래서 어떤 거를 비교했는가 하면 방언한다고? 방언하는데 사랑으로 안 하면은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 그게 방언하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요. 또 다른 사람 막 기도도 하는 걸 다 방해할 정도로 한다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을 갖다 옮겼습니다. 근데 옮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 집 잘 되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갖다 옮겼는데 이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손해를 주는 거예요. 네? 재주가 좋죠. 소매치기들이 얼마나 재주가 좋습니까? 남의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재주를 부리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 식의 사랑이 없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아주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사랑이 제일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랑이 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요. 자, 밑에 4절부터 거기 7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사랑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 그 이상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뭐 고객님 안녕하세요 뭐 이래가지고 우리 어젠가요? 그젠가? 우리 기도원 갔을 때 벌써 이틀 전인가요? 금요일 날 김현식 장로님이랑 누구냐 집사님 누구죠? 김순복 집사님 둘이서 봤죠, 그죠? 그거 뭐예요, 그거? 보이스피싱 그거 하는 거, 그거 해가지고 막 또 하는데 잘하더라, 그죠? 근데 그게 무슨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뭐, 고객님 행운을 잡으셨습니다. 뭐, 그런데 뭐, 1,000,000원 내놓으세요. 뭐, 이러고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요. 달콤하다 생각하는데, 사랑이요, 달콤하게 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건 불륜이지. 사랑 보면 엄청나게 오래 참는데 이런 사랑 할 수 있는가? 그러고는 소망이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오래도록 바라보고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게 사랑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바꾸면 예수님으로 바꾸면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겠어요. 사랑 대신에.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찬양대 섬기는데 찬양대 와가지고요, 이거 뭐 오늘 반주하는데 우리 지휘자가 하니까 멋있는 것 같다, 그죠? 남자가 하니까 다음 주도 한번 더 하죠. 그러니까는 이게 찬양대 섬기는데 뭐 찬양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썽꾸러기 돼요. 사랑이 없으면 말썽꾸러기 돼? 교사를 하는데 교사를 하다가도 애들 보면요, 너 이런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애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아이가 큰아이는 저 제자학교 초등학생 하니까 거기는 그래도 뭐 말을 좀 잘 듣는 편이랍니다. 근데 둘째가 중학교 1학년 하거든요. 여자애들. 얘네들은요 진짜 힘들대요. 어떨 때 보면요, 선생님 나 교회를 안 가요 막 이런 것도 카톡으로 뭐 막 문자 막 보내고, 어떻게 애들이 막 이게 드센지요. 내가 누구 집사님 자녀인지 다 알아요. 근데 보면 막 세대 애들이 그 교사고 어떻게 하나. 교사는 내가 성경 알아서 이게 성경이 이런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못해서 교사 못하는 사람 잘 없어요. 아이들이 진짜 막 선생님을 막 곤란케 하고 진짜 막 이렇게 황당하게 만들어버려요. 교회 왔다 다 가버리고요. 공공보자만 안 하고요. 네? 내가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 몰라요.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말이요. 막 그럽니다. 그거 하는 게 뭐냐면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를 받아야 돼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이 뭔가? 잘못된 거는 참지 못하는 게 사랑이죠. 둘이서요, 속닥속닥 해가지고요, 둘이 짜맞춰가지고요, 다 해먹고요. 이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 마음 알아준다고. 아니, 목사님 뭐 기도도 하지 말고요, 말씀도 하지 말고요, 우리 노래방 갑시다. 이래. 나 못 가. 이러면은요, 사랑이 없다래.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 똑같을 것 같으면 뭐하러 목사님 은사가 있냐고. 목사님 은사가 왜 있냐고. 그러니까는 저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또 있는 거지, 그죠? 네. 자, 그래서 14장 가서요. 자, 14장의 4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그래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거. 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어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시장에 나오는 고기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런데 그거 먹고서 다른 사람이 저런 고기를 먹어 믿는 사람이 이상하네. 이렇게 막 이렇게 의심이 들고 시험에 들면은 내가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식이 앞서는 거예요? 덕이 앞서는 거예요? 덕이 앞서는 겁니다. 믿어도 돼요. 사실은 우상이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는 성모 마리아가 죽은 자의 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안 해요. 그거 할 정도로 되면은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 지식보다도요,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을 생각해가지고는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덕의 문제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방언하는 데 있어서요, 방언하는 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면 안 돼.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혼자 떠드는 거야, 시끄럽게. 그러고 잘난 척 하는 거야. 나는 방언한다. 네 방언 못하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통역을 해서 그게 무슨 유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만 마디에 방언하는 것보다도 한국말 알아듣게 사랑해요, 이 말이 좋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할 때는 방언을 1시간 내내 하세요. 그런데 진짜 내 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1시간 하지 말고, 우리 셀 식구가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취직이 안 됐어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가서 1시간 내내 방언만 하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교회의 모든 그 은사를 측정할 때 은사가 큰 거다 적은 거다 뭐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유익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혜택이 어디까지 가는가가 많으면은 유익이 있어서 그 은사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 은사의 효력이 나 개인에만 오거나 굉장히 짧은 시간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는 거기까지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은사 중에서 꼴이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서 방언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아무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 은사가 유익이 많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더 이상의 열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유익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은사는 훌륭하다라고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15장으로 가서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는 자, 앞에 거 보면 말이죠. 파벌이 많았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뭐 아볼로파에 싸웠다. 그 다음 뭐예요? 계무하고도 음행을 했다. 그 다음 또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런 거 가지고 싸웠어. 그 다음에 재판하는데 교회에서 말 안 듣고는 결국에 세상적인 재판에 가서 막 싸우는 거, 이런 거 문제 있었고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앞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막 무질서하게 막 수건을 벗어든다든지 혹은 막 자리를 탈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예배가 중단되잖아요.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러니까는 온갖 사건들이 교회 안에 다 일어나는데 15장가 뭐냐면 부활을 안 믿었어. 자,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안 믿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어. 그러는데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안 믿었어. 이거는 뭐냐? 일반 성도들의 부활이라 해요. 제가 물을게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노멘 안 믿었어. 이상하죠? 그거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원론이죠, 그죠? 영은 신령하고 그 다음에 육체는 하등하다. 안 보이는 이데아 세계는 굉장히 거룩한 이상의 세계고, 이 세상은 뭐예요? 이데아 세계에서 범죄한 영혼들이 쫓겨와서 감옥살이하고 있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헬라 사람들은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감옥살이하는 게 육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괴롭혀야 되고 육체를 빨리 떠나는 게 구원이야. 하루빨리. 그래 금욕주의가 나온 거예요.
육체를 괴롭혀가지고는 이 육체를 그냥 막 박살을 내가지고는 영적으로 내가 뭔가 날개를 달고 가버려야 된다. 이게 바로 헬라 철학이야. 그러니까 부활한다 그러니까 왜 또 육체가 또 부활한대? 아, 싫어.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오해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고치는데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죠? 자, 우리의 죄를 없애했다. 맞죠? 자,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죽었고 죄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다.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요? 첫 열매라 했죠.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열렸으면은 그 다음에 열매가 쭉 열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먼저고 우리가 나중이에요. 그 나중인데 그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에 첫 부활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이렇게 끊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는 차이가 있어요. 첫 열매가 나오는 거하고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거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일반 성도의 부활을 헬라 철학에 근거해가지고 거부했던 것은 뭐냐면 부활체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부활의 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그거를 이제 말하는데요. 자,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부활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냐? 어떤 성질의 것이냐? 그거를 고린도 교인들이 몰랐고 오해를 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자, 43절과 44절 읽겠어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노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 시체가 썩어서 송장이 됐습니다. 백골이 됐는데요.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골이 뻘떡 일어난다. 그게 부활인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기절하겠죠. 예? 뼈다구들이 다 뻘떡뻘떡 일어나면 우리도 막 기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활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는 우리가 씨앗이 있지 않느냐, 씨앗. 씨앗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발생학을 보면요, 이제 아이가 뭐 태중에 생겼다. 그랬는데 6개월이 됐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배가 표시가 나고 그래요. 근데 그걸 조사를 해보면 산부인과 가서 보면은 그런 거 많이 한대죠, 그죠? 요새 초음파 너무 많이 해서 탈이래. 그러니까 조금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샅샅이 뒤져가지고요. 매주마다. 그러니까는 아이 생겼으면 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자고 몰라도 괜히 가서 할 필요 없다고. 근데 그걸 보면은 처음에 안 보이던 손과 발도 보이고 나중에 뭐 온갖 거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나가는데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돼지가요. 돼지가 발생학적으로 그 임신 10주가 됐어. 사람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잘 모르겠죠, 우리는. 그죠? 아, 목사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사람하고 돼지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런데 그게 태어나기 전에는, 예? 태어났을 때도요, 갓난아기를 보면요, 그거하고 차이를 잘 못 느껴요. 그렇게. 근데 나중 가서 10년, 20년 지나면 돼지는 꿀꿀꿀 하다가 도살장으로 가고 사람은 또 돼지를 먹고 있어요.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고. IQ도 차이가 나고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죽었을 때 그 몸하고 다시 살아나는 몸하고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배고프고 아프고 병나고 막 갈등이 일어나서 걱정하고 싸움질하고 이런 몸을 2번 살아라고 차라리 내가 안 살고 말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활체의 영광을 모르는 거죠. 씹는 것은 각각이지만은 그 씹는 것이 나타나는 영광은 각각입니다. 네? 그러가는 뭐 쌀을 심으면 쌀이 나오지만은 인간이 죽으면 거룩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에 고기 잡는 제자들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금을 던지라 해가지고 많이 고기를 잡은 다음에 숯불에다 구워서 드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숯불에 드셨다는데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있는데 문 열지도 않고 쑥 들어오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 예수님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의 부활은 사람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조심 잘해야 돼. 그래서 늘 말해요. 음행을 하고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그냥 먹고 놀자 해가지고 죽어버려서 이렇게 끝나는 몸이 아니고 부활하려고 하는 그 모체가 되는 몸이에요. 이게 형태예요. 그러니까는 종자부전을 잘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의 거룩한 몸이에요. 우리 몸이. 그런데 그 몸이 연속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연속적이라 할 때 지금에 있는 몸으로 나오는 것은 반대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도 막 쌍꺼풀이 없다든지 혹은 뭐 대머리가 심각하다든지 혹은 막 사지절단이 됐다든지 혹은 막 이게 비율이 안 맞는 거야. 몸에. 비율이 안 맞고 막 상체가 70%라든지 아시죠? 예, 상체는 작고 다리가 길고 이래야지 멋있어 보이는데 막 거꾸로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얼굴은 계란만 해야 되잖아요. TV 나오려면 그만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얼굴은 호박만 하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이 몸이 부활하면 부활한들 뭐 하겠는가? 맞습니다.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형체는 인간의 몸인데 그런데 그 부활체의 성향은 뭐냐면 성질이 속성이 처음 것이 지나갔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말하기를 아프고 병나고 슬프고 죽고 이별하고 이런 모든 배고픔이 없는 그런 새로운 성격의 몸으로 우리가 받게 됐다. 그게 바로 부활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활체를 우리가 알게 되면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천막을 빨리 걷어치고 내가 하늘의 맨션에 가기를 원한다 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낡은 몸을 가지고서 사느니 차라리 새로운 몸을 가지고 사는 게 낫겠다. 그 새로운 몸이라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서 어딘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뭐 천국이라고 하는 대로 사라져버린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 고백은 우리 사도신경에 있었다시피 몸이 다시 사는 것이에요. 부활이 우리 마지막 소망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어땠다고요? 부활 안 믿었어요. 이렇게 엉터리 교회가 있었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차하면요 교리요 다 거꾸로 가요. 그래서 올바른 교리를 믿어야지 그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가 너무 많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부활을 안 믿는다. 예수님 부활만 믿지 우리 부활을 안 믿는다. 도대체 니들 뭐냐 그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구원을 헬라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맞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 맞다.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찾고 싶지 않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는다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의 성향이에요. 성질이에요. 근데 부활체라고 하는 것도요.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어야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몸이 없이 영혼만 어디 떠돌아다니는 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보면 뭐 요단강 건너가 그러는데요. 죽었다 해가지고요. 나는 육체를 다시 안 찾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에 참여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중간기 상태라 했죠. 자, 부활은 언제 돼요?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부활을 합니다. 자, 부활할 때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산 자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휴거돼가지고 부활체로 변환됐죠. 그러니까는 휴거돼서 부활체로 변하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부활체로 변하거나 똑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때가 부활의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다하게 되면 우리 영혼만 천국 가서 기다린다고요. 예수님 재림 때가 언젠가요? 예수님 재림하면 내가 부활하는데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게 되나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52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 나팔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으로 오셨다. 내가 이제 다 부활시키겠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말한다고요? 정말로 그 순식간에 호련히 그 0.001초도 안 되는 그 순식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부활체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약하면 안 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어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힘들어가지고 막 3년 6개월 걸렸는가요? 아니죠. 하늘과 땅을 이렇게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들이 흙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천국 가 있잖아요. 안식하고 있잖아요. 그 영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의 몸을 순식간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그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소망 중에 예배하고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이 부활에 관해서 어떻게 노래해야 되겠는가? 자, 55절부터요. 58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사망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가 모든 율법을, 사망을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부활케 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뭐 때문에 한다고요? 다시 오시는 주님, 부활의 몸을 약속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원재료 소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를 가지고 주님의 부활체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힘껏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기인데요. 자, 이거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은혜도 많았고 축복도 많았고 사랑도 많았지만 문제도 많고 말썽꾸러기도 많았다. 심지어는 계모하고 동침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심지어는 우리 부활도 안 믿는 이런 게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고린도 교회를 두 번, 세 번 방문했고 모자라니까 편지를 써서라도 목회를 했죠.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요. 교회의 뜻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내가 목회적으로 아무런 터치를 안 받았다라고 말하면 교회는 껍데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모를 수도 있고 안다 하더라도요 삐딱기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는 모르지만은 집단으로 모였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재림 그런 게 이렇지만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몽땅 안 믿어버리면 교회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그것이 있을 때 거기에 바로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요. 내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음행을 끊어버리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방언하지만은 유익하게 위해서 방언을 하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몰랐던 교리를 바로 알게 되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식보다 덕이 앞선다는 것도 알게 되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